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어요. 주기도문을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두 주에 걸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면, 자, 주기도문에서 기도만 빼면, 중간에 기도만 빼면 주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하고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되고, 그래서 주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배 우리 모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문처럼 외우고 끝나는. 근데 요즘은 또 주기도문으로 끝나는데 함께 외우지도 않더라고요. 외우셔야 돼요. 같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 특히 새벽에는, 새벽 기도는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죠. 같이 드리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기 내가가 아니라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 그 우리는 누구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숨겨져 있겠죠. 모든 비밀이, 하늘의 비밀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배웁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9절 시작. 아멘. 뭐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앞에 뭔가 장황하게 설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therefore. 그러면 뭔가 이전에 수없이 많은 어떤 말을 했단 얘기예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했었죠? 우리가 2주 동안 살폈잖아요. 올바르지 못한 기도와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올바르지 못한 기도는 뭐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나 요즘 기도 4시간 한다? 나 오늘 기도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중언부언 하는 거. 내가 어디다가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계시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 이런 중언부언 하는 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인식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위엄도 알지 못한 채 그냥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기도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올바른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골방을 찾아라. 은밀한 장소를 찾아라. 은밀한 장소는 굴파고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게 자동차일 수도 있고 길을 걷는 자리일 수도 있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찬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말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다 골방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골방입니다. 골방. 자, 잠깐만. 자, 설교는 뭐로 듣는다? 눈으로 듣는 겁니다.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오케이. 예, 됐습니다. 저를 보세요. 좀 보기 불편하셔도 저를 보세요.
아이, 봐주세요? 예. 예, 좋습니다. 자, 올바른 기도는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그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가끔씩. 날마다예요. 매일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도 한꺼번에 먹는 게, 지금 얘기했죠?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이 골방이에요. 골방. 자, 골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문 열어놔라, 닫아라? 닫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갖거나 말씀의 자리를 갖거나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눈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골방에 문을 닫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만들고 스스로 평가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속에 불편함만 가득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골방에 문 닫는 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문 닫고 그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입니다. 그 골방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 그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주문이 되지 않고 정말 이러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골방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연합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 너희는 누군지 알겠죠 이제? 네. 세상 밖에 있는, 여기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자, 주기도문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약식으로 원래는 이게 풀네임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맞는데 그걸 줄여서 주기도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주기도문 이렇게 할게요. 사실은 풀네임으로 하는 게 더 좋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러면 더 좋은데 그렇게 들으세요. 아셨죠? 자, 이 기도문은 두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앞에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하는 이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영역까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예요. 누구를 높여드리는 기도? 잘 들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부분에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지금 이 설교가 있기 전까지 찬양, 지금 계속 찬양 올려드렸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앞에 부분, 여러분 주보에 예배 순서지에 이 말씀을 받기 이전까지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늦게 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에요. 슬쩍 들어와서 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엔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에도 내가 글쎄 처음 듣는 곡이긴 한데 잘 모르겠지만 모르는데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저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멜로디가 안 떠오르면 읽기라도 하는 거죠. 막 읽기라도. 너희는 이렇게 맞아. 찬양 드리고 있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주기도문은 정확하게 앞에 부분은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해서. 근데 거꾸로 하죠, 대부분. 내 필요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뭐고 일단 내 기도부터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응답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들어주실 거예요, 안 들어줄 거예요, 협박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 삐져서 다음 주엔 교회 안 가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슬프거나 내가 눈물 나는 시간을 보내거나 내가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햇빛처럼 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곳에 비밀이 있고 그 비밀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게 이렇게 기도하라의 두 영역입니다. 앞에 부분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아랫부분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일방적인 성도의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문을 외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주기도문 외에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기도의 원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감사한지 그것을 풀어서 놓는 거잖아요. 영어는 이렇잖아요. 영어는 앞에 문장 자체가 주어 동사 딱 주잖아요. 나는 먹고 싶어. 뭘? 그래서 자꾸 달아가는 거잖아요. 나는 먹고 싶어. 이렇게 먼저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뭘? 그래서 이것이 먹고 싶고 저것이 먹고 싶어.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 어디서 난데. 이렇게 해서 붙여가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일방적인 성도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내가 그 질문 앞에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질문? 뭘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질문은 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니?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제자들을 저 빌립보에서 그 황금이 있고 도시가 화려한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선지자 중에 하나고요. 막 자랑들을 합니다. 그러면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때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진짜 너의 주인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진짜 그분이 너의 죄를 다 도말하고 너의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인 것을, 구세주인 것을 네가 믿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분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 역사하신 것을 믿냐?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너에게 있어는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나 가나 있어요. 저 정한수 떠놓고 하는 기도도 있고, 저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고, 아니 샤머니즘은 더 뜨거워요. 막 작두도 타고 막 그래요. 막 물 떠놓고, 에? 내가 작두 올라가 보겠습니다. 막 올라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기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무엇이며 그 대상이 누구냐는 얘기죠.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여러분이 기도드리는 그분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오늘 이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한글에는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가니까 이거 먼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 붙죠, 이렇게.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our father 하면 이 father가 누구냐는 얘기죠. 그분이 누구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늘이 얼마나 좋으면 사람 이름에도 하늘을 붙이겠어요. 그렇죠? 하늘이 뭐지?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런 하늘인가? 저 하늘을 얘기하나? 너머에 우주 저 너머에 있는 그 하늘을 얘기하나? 아니요. 여기서 사용되어진 하늘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무소부재하신 분. 따라합시다. 무소부재하신 분. 어느 장소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기뻐하고 있을 때, 뭔가 성취해서 행복해 할 때도 거기도 그분은 계시고, 저 지구 반대편에, 저 반대편에 울랄라 하는 거기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을 통틀어서 기록한 단어가 하늘입니다. 하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 앞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느껴지지 않고, 내가 인식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누구예요? 기타 치시는 그 송창식 그분이 뭐지? 가나다라 마마사 아차카타파 노래도 참 신기한 거 많이 만드세요. 어떤 철학적인 어떤 이런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 보면 그분의 노래 중에 저는 우리는을 좋아합니다. 물론 시인이 쓴 거지만 어쨌든 가나다라 마마사 그 내용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아무리 알려고 해도 손도 짧고 다리도 짧고 다 짧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래서 오늘 허탈하게 그냥 일엽현주 그냥 낙엽 하나 띄워놓고 그냥 바라보고 있을 뿐,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아니 계신 건지 확실히 믿으시죠? 어느 곳에나 계세요. 이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으로 계실까? 따라합시다. 하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나의 아버지는 나와 늘 함께하는 친밀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나 계시면서. 자, 이게 어느 분들은 지금 이 친밀감 딱 얘기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지금 확 와닿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아버지? 글쎄, 아버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가 문제가 있어요? 내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요즘 뭐 그 남녀 평등 이것 때문에 뭐 아버지라고도 하지 말고 어머니라고도 해라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성경도 히만 쓰지 말고 거기에 허도 넣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모님. 우리의 영혼을 전부 책임지시는 부모님이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미 들어있어요.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아버지 하면 이게 불편하니까 만들어낸 이단이 있죠. 아버지 하면 불편해. 엄마 하면 쉬워. 엄마 하면 뭔가 막 포근하고, 막 엄마 하면 그냥 달려가고 싶고, 엄마 하면 아버지들 회개해야 돼요. 저부터 회개해야 돼. 그런데 이게 본성상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무슨 교회? 어머니 교회. 이단이에요, 이단. 이런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불편한 거예요. 여기 형제님들, 여러분은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불편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존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이야기 편에서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아버지라고 하는 그 권력으로 휘두르면서 쌍욕을 하면서 그냥 못된 놈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전자는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었던 이 아버지로부터 양육을 받는 이 아이는 오늘 이 기도가 자기 것으로 확 와닿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가슴이 꽉 묘지는 그 넓고 넓은, 무엇이든지 용납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이 있기 때문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안 와닿을까요? 그러면 뭐까지 안 되냐면, 왜 기도가 그렇게 힘들까요? 왜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재미가 없고, 글쎄 기도는 왜 해야 돼? 그냥 지나가면서 하면 되지 왜 이럴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부모님과의 친밀감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형성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젊으신 여러분, 젊은 우리 엄마 아빠들,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녹여주십시오. 줘박지 말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녹여주십시오. 오늘 어떻게 귀한 어른께서 이 앞에서 예배를, 주여 빨리 안 끝나나? 금방 끝날 거야. 오늘 우리가 양육하는 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부모상을 심어주세요. 그러려면 내가 누구한테 붙들려 있어야 될까요? 그럼요, 진짜 부모이신 내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내 부모님께 붙들려 있어야 그것으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죠. 다운로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힘으로 지금 이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흘려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상이 깨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아이가 장성했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는 그냥 막 따라다닐 수 있겠죠. 어른이 됐어요. 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또 어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왔어요. 기도합시다. 기도 안 하고 싶습니다. 왜 해야 돼 그걸? 왜 그래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내 부모님이 나를 엉망으로 길러놨어도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끝납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거짓 사랑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분의 그 사랑의 맛을 알면 내 부모님의 연약한 그 사랑이 아니라 진짜 부모이신 그 사랑을 경험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합니다. 제발 기도하지 마. 하지 마. 그런데도 거기가 있고, 자동차 안에서도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고,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말씀 읽으세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진짜를 만나면, 이 아버지를 만나면 말씀 읽고 싶어요. 너무너무 읽고 싶어. 저는 지난주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끔 드는 마음이에요. 너무 바쁘고 이렇게 막 분주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으면, 하나님, 저 감옥에 좀 넣어주세요. 감옥에 넣어주세요. 그 속에서 성령만 봤으면 좋겠어. 말씀만 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바쁘면 그 시간도 놓쳐버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놓쳐버리고. 저절로 해요. 저절로.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는 저절로 되어진다. 오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것이 되어질 때 이건 저절로 되어집니다. 어제인가요? 어제 설교를 마치고 정리를 다 하고 성경을 어디를 읽을까? 그래서 폈는데 아가서를 폈어요. 아가서를 폈는데, 이야, 아가서를 다시 읽는데요, 아가서에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아가서가 들어오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불경한 하면서 막 이거 빼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성경에 들어왔죠. 그건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다. 와, 지금도 그 감동이 이 안에 지금 막 쿵쾅쿵쾅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낭독을 했어요. 또 이 녹음기를 켜놓고 낭독을 했어요. 이렇게 읽어드렸으니까 나중에 들으실 때 편하게 들으세요. 그 대상이 헷갈려요. 아가서의 그 대상은 배역을 세 사람이 맡거든요.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친구들. 이렇게 배역을 이렇게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배역을 다 했어요. 남자가 여인아 그래서 왜 그릇이 와요? 막 이렇게 하고 친구들 너는 왜 그러니? 막 이런 거 하고. 이야, 너무 감동이었어요. 헷갈리지 않게 해놨으니까 나중에 들으실 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어느 곳에나 계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면 당연히 이건 내가 매일매일 먹어야 될 양식인데, 내 영혼의 양식인데 밥 안 먹고 살아요? 아이고, 못 살아요. 저도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오전에 금식을 하는데 세상에 안 하다가 하니까요, 3일까지 왜 이렇게 힘든지, 3일째까지. 지금은 괜찮아요. 3일째까지 창자가 이상해지더라고요. 막 꼬르륵 소리 나고 막 별짓 다 해요. 밥 매일 드시죠? 이거 매일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 다 기록해놨다. 제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내 안에서 점이듯이 마태복음을 펴던, 에레미야를 펴던, 창세기를 펴던,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여기 다 기록해놨다고요. 그거는 안 보고 옆에서 어떤 사람이 너 왜 나 안 사랑해 주는데, 너 왜 나한테 관심 안 가져주는데, 여기는 관심이 많은데 진짜 사랑을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 사랑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세요.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앞에서 이 사랑이, 아버지와의 내 사랑,
아들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과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뭐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앞에 뭐라 그래요? 아빠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그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합니다. 이 친밀감을 지금 느껴보세요. 이 얼마나 친한지, 이 아버지와 내 관계가 얼마나 친한지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아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빠십니까? 아빠라고 하는 그것이 부르기 힘들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이 사랑 체험하고 싶습니다. 나 이 사랑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지 못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아빠 아버지요. 자신을 버리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올려드리는 표현이에요. 자신을 버려요.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빠라고 하냐고요. 전적인 신뢰관계, 전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나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 버린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 십자가 지낸다. 맨날 교회 가면 이것 하란다 저것 하란다.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독이 됩니다. 독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서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 어떻게 져요?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남해 쪽으로 다녀왔잖아요. 애들이 저는 6.25 얘기예요? 또 순교 얘기예요? 저는 순교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니들은 깜이 아니야. 깜냥이 돼야 순교를 하지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미치도록 이 아버지를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나. 나는 지금 이거를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자리는 내가 그 하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으세요? 별로 안 하고 싶으신가 보죠? 헌신은 하늘의 상급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돼요. 여러분이 상급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쓴 것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해요. 우리는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기르며 아빠가 남자로 살아가면 망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죠. 부모는 부모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남자인 척하고 아빠 노릇 안 하려고 해요. 망합니다. 그 가정은 망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자꾸 엄마 노릇 안 하고 여자 노릇 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요즘 근근 제가 이렇게 보면 왕왕 그런 사람들이 비치기 시작해요. 오늘 안 왔네요.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기죠? 자녀는 망합니다. 엄마가 엄마여야 하지, 엄마가 여자 되려고 하면 자녀는 망합니다.
아빠가 돼야 되지. 아빠가 남자이고 싶어서 마치 밖에 나가서 자기 이름을 높여주면 그거 좋아서 따라다니고 자녀는 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부모님이 되시기 위해서,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셨어요.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셨어요. 남자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자이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아빠다, 네 엄마다, 그거 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주장을 하거나 자기 권리를 찾거나 자기 권리를 다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성경이 진짜 성경이 그 다음에 딱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딱 하고, 오늘 여기도 그러므로 나왔죠? 그 성경도 그렇게 나왔어요.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 앞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죠. 행한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가 높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때가 되면 여러분을 여자 되게 하고 남자 되게 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밖에 나가보세요.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또 앉아있고 싶고 또 앉아있고 싶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사랑 알고 싶어요.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사랑 더 많이 알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뭔지. 사실은 이미 여러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사랑 배우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 보는데도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의 필요와 자녀의 그 부르짖음을 부모가 듣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신다고요. 아멘.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냐면 종말적인 심판이 아니라 이 심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아버지 속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여러분, 한숨 쉬는 날 있죠? 눈물 흘리시는 날 있지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억울한 누명 쓸 때 있지요? 답답한 일 있지요? 오늘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낙심되고 절망되고 내려놓고 싶고 아무것도 잡을 수 있는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런 순간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순간 보면 주변에 누가 있어요? 꼭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그렇죠?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들을 보면서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게 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심판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무례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성도는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칼을 빼지 마세요. 내가 칼을 빼면 나도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칼을 빼는 순간 나도 그분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오늘 여기서 칼집에 칼이 꼽혀 있잖아요. 칼이 꼽혀 있는데 이것을 뽑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찬양팀이 헵시바인가요? 헵시바 찬양팀 콘티가 오늘 설교를 다 담고 있어요. 앞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뒤에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심판하시는 분, 다 담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찬양팀들, 찬양팀의 리더들이나 찬양팀원들이 기도하면 설교자하고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하나가 맞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니까 찬양팀도 들어서 쓰시는 거고 설교자도 들어서 쓰시는 거고 그냥 쓰임 맞는 것 뿐이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경외심. 따라합시다. 경외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사랑에 대한 얘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 두려움은 누가 매를 들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분의 위엄 앞에 어느 누구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한 소절이 내 영혼을 파고들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귀를 쫑긋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두려움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경외감. 피조물들, 자연. 지금 여기 우리 내려가시면 산수유가 이제 꽃이 피려고 몽울이 졌어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그 경외감, 그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피조물 중에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코가 삐뚤어졌든 눈이 한쪽이 내려갔든 올라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죠.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하세요? 우리 선조들은요, 옛날에 선조들은 이 말씀이 지금처럼 성경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요, 이 성경을 제1갑오로 가지고 다녔어요. 오늘 성경들 다 들고 오셨죠? 들고 다니세요, 성경.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정말 힘들 때, 물론 무속적인 것이 있긴 하지만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으면 이걸 베고 주무셨어요.
주무시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그 정도로 사랑했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경외감 속에서 순종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누군지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아까 피조물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그랬죠?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과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내 대상을 말씀하고 있죠?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잘못했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죠. 겸손해야죠.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한 자가 돼야 되는 거고요.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또 나를 경외하는 사람. 경회가 아니고 경외입니다.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복종하는 사람,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겸손한 사람의 반대는 뭐예요? 무례한 사람,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기보다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실 때 뭐가 임하죠? 영생이 임하죠. 구원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 주일에는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하고 마쳐야 되겠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영생은 예수 믿고 나면 끝인가요? 영생, 예수 믿는 순간 영생 한번 받고 나는 대충 헌신이고 뭐고 필요 없고 대충 살다가 저기 죽을 때쯤 돼가지고 나 예수님 좀 아는데요?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영생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이 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영생을 사셔야 돼요. 그 살면서 영생을 나눠주고 영생을 살다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영생과 상관없이 사는데 영생으로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크게 따라하세요. 내 생각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내 옆에 있는 이 배우자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내가 만나는 사랑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게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영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할래요? 내 마음은 어떻게 품을까? 어떻게 품을까? 내 마음은 어떻게 저 죄인을 품을 수 있고, 이렇게 악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가 여기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은 이래서 싫고 저것은 저래서 싫고 저것은 이래서 싫고,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을 담을 수 있겠어요? 그게 영생입니까?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자예요. 죽은 영혼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죽은 삶에서는 죽은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계속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죽어간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떻게 품을까? 자, 한 번 더 따라해요.
내 삶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잘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기도가 되고, 그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삶의 윤택한 자리로, 행복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께서 나를 오늘 영생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과 눈물을 친히 심판해 주십니다. 그분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영생을 살자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살아가며 영생을 맛보며 영생으로 들어가는 참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시면서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오늘도 나의 눈물과 나의 억울함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 한마디, 이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것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올릴 때마다 영혼이 흔들리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